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열망합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아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왜 아침부터 일찍 나아가서 새벽같이 공부를 하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삶의 진정한 행복에 다다른 사람은 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그런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에 관해 가장 신뢰받는 연구 중 하나로 행복의 조건,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모두가 그것을 열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왜 그 행복이 잘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 작년 2020년 4월 29일에 대한민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답변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부족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 관계의 그러한 참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정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절대적인 그런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를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구약 성경 원문에도 이 복 있는 사람을 기록할 때 복 있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행복한, 해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편 1편 6절에서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풀이를 해 주느냐 하면, 이 행복한 사람은 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의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첫 번째로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의롭게 된 사람이 되겠죠. 네.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닌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치고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은 없죠. 예.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용서한다라는 말은 깨끗이 지워버리다, 기억하지 않는다, 씻어낸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한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댈 수 있습니다.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기뻐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리를 성경은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재능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에게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참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해 뜨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어, 비행 청소년 교화 장소가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악한 일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제 소년원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그런 곳으로 보내져서 3개월, 4개월, 6개월 혹은 1년간의 교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은 소년원으로 가게 되기도 하겠지만, 잘 교화가 된 학생들은 이제 그리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 비행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비행 청소년으로서 교화의 교육 과정에 있는 한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께서 아버님 가시기 전에 아들 한번
이름 부르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한번 안아주시죠. 이랬더니 왜 내가 안아줘요? 저 녀석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고서는 목석같이 가만히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께서 가셔서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서는 아들의 품을 딱 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저질러서 그곳에서 교화를 받고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서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오늘 나의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셨다. 생전 처음 맞닥뜨리는 아버지의 따뜻함이었다. 나는 오늘 최고로 행복했다. 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 어마어마하게 불순종하고 어마어마하게 말을 안 들어서 그야말로 한번 안아줄 만큼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한순간 그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진실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전달하는 순간 그 아들은 한 번도 죄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 아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본 7페이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탄식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산상본 8페이지입니다.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신의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참된 쉼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은 끊는 사람인데요. 무엇을 끊는 사람일까요? 네,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두 번째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여기 아니하고 부정형 형태가 몇 번 나옵니까? 예, 세 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의 삿을 끊는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된 것입니다. 뭐뭐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절대적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불행의 삿을 끊는 히브리어 로입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된 생각을 지칭합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죄된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서,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죠. 두 번째, 죄인의 길은 죄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된 행동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생각을 하지 않고, 죄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는 죄된 습관과 품성입니다. 죄의 생각과 죄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죄된 습관과 품성으로 자리 잡은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죠. 불행의 삿을 끊는 히브리어 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어 로를 주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선택해야 할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더라면 하셨을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오늘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불행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BC 6세기의 중국의 노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이 쌓이면 말이 되고 말로 쌓이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품성을 이루고 품성이 쌓이면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의 결과는 반드시 그 생각의 출발에서부터 그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입니까? 육신적인 생각입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의롭게 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스며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이기심을 따르지 않죠. 본능의 욕구를 따르지 않죠.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일들을 하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감정들과 부적합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의 생애는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그냥 말씀의 묵상으로만 말씀을 줄줄줄 읽어간다거나 아니면 말씀 암송을 줄줄줄 외워간다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의 굴복이 없는 말씀 묵상과 율법의 준수는 사람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의 삶에 따르는 핵심적인 개혁 사항은 삶의 굴복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된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주어도 행복합니다. 꼭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그 걸음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세 번째로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은 생명수 강가에 잠긴 사람.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잠겨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생명수 강가에 그 삶이 다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수에 그의 삶이 다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의 복된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절조차 과실을 자연스럽게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6권 8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냇물로부터 수분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도, 이 경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죠. 뿌리를 내려 구원의 샘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는 확고부동하고 변치 않으며 또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고난과 유혹이 엄습한다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을 붙잡은 그의 손은 더욱 강해진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옮겨 심어진 나무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업적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전적인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신이 물을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분을 만들어서 자신의 가지 또 열매에 물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시냇물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죠.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과실을 맺으려고 막 노력해서 그 과실을 맺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계절의 바뀜에 따라 적절한 과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옮겨 심어진 나무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된 사람이고 또 의의 근원으로부터 새 마음이 주어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정말로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셔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시간이 지나도 또 환경이 변해도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변함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절대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을 열심히 뿌리고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